잠언 18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929페이지,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도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전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길이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잠언, 길이 되는 생각 잠언. 이게 책을 쓰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계속 기록하시면서 잠언에서 받은 은혜를 글로 쓰시고 책을 쓰시면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이냐? 인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취업을 위해서, 뭐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자격증 따고요.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어떻게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요, 심지어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성형을 한답니다. 뭐 좋은 인상,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요. 또 말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언어 학원에 가가지고 발음 교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어제 그 유은상 전사님 계시죠, 그죠? 그 장인어른 앞에 가서
예상 질문을 해보고 자기가 답도 해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코치를 받기도 하고요. 정말 경쟁한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 출세하고 이 부귀 영화를 얻으려면 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이제 잠언을 묵상하시고 잠언에서 받은 은혜 말씀들 또 청년에게 주는 권면. 그래서 청년들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준비 꼭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될 준비가 뭐냐? 그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근데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뭐 아는 것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처세술을 배우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식은 뭐냐?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청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미련한 자는 부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입니까? 17장 여러분 16절의 말씀이에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사려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인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 지혜는 처세술이나 어떤 내 능력을 이렇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것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준비시켜 줄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데잖아요. 부모님이 D-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성인이 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은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죠. 어떻게 떠나냐면은 자기 의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지혜로운 그런 부모들,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부모들은 D- 얼마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부모를 떠난 그 날들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1번이 뭐냐? 신앙의 독립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독립을 시켜주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얼마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럼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그렇다면 그때 부모가 준비해 줘야 될 것이 뭐냐? 뭐 집 한 채 내주고 집 얻어주고 독립시켜주는 그게 아니라 신앙의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휴대폰에 D- 그런 앱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의 생일을 입력하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이게 독립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한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이 믿음을, 구원을 정말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그런 독립을 준비시켜주는 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4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입술의 말에 아주 사려 깊은 말을 해요.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임기응변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말 깊은 물과 같은 깊은 생각을 그렇게 말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고요. 샘솟는 흐르는 냇물과 같은 그런 지혜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요,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개인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그렇게 어떤 삶을 살게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 지혜가 아닌 것들은 개인의 삶도 참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고, 그럼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청년들이 가장 먼저 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 입의 지혜.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야 한다. 6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혼자 미련하게 그냥 뭐 복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고.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남의 말하기 좋아합니다. 8절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냥 말뿐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9절이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말로 다해요. 행함이 없어. 그래서 결국 패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그래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이 입에는요, 말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내 말은 무슨 말이 많은가? 긍정의 말인가? 파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있는가? 여기 말에 영향력이 있고요, 말에 파급력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이 또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주의 청년들이 또 자녀들이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지혜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자 보세요.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겸손은 말씀드렸어요.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비굴하게 낮은 자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도 이 겸손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준비해야 될 지혜가 뭐냐? 22절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제가 결혼 예배할 때 예식을 할 때 신랑들에게 당신이 이미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요즘은 정말 할 거 없던데요. 그냥 뭐 자기들이 다 하고 결혼식장에 가서 그 신랑 신부 그 부모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던데요. 자기들이 다 하던데요.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독립시키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경건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이 부분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습니다. 결혼 네 마음대로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은 이 아빠 엄마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너희들 결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 아주 시간 나는 대로 벌써부터 얘기합니다. 뭐 남자친구가 있니 여자친구가 있니 막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 안 본다. 하나님 잘 믿는 여자 데려오고 하나님 잘 믿는 남자 데려와요. 그거 합격해야 결혼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죠. 새벽기도 한 1년 하는 아이면 좋겠다. 새벽기도 한 1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이게 내가 정말 결혼해야 될 돕는 배필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박열매 사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한 선택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게 분별력이 흐려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돕는 배필인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그런들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반쪽으로 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분별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뭐 어떤 재물
그들의 어떤 뭐 스펙 뭐 이런 거 보고 아이들이 막 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직 뭐 직업이 또 아직 뭐 그렇더라도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분별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심어주고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고 남편을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나이가 전부가 되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를 준비시켜줘야 돼요. 11절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냐.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재물을 의지해서 재물이 성벽인 줄 알고 재물이 나를 다 지켜주는 줄 알고, 예? 난 재물이 있으니까 이 돈이 나를 다 지켜줄 거야. 나 아무 염려 없어. 하나님보다 돈이야. 하나님도 못하는 거 돈이 다 해. 이 교만으로 자기 성을 쌓고 결국 그 사람 뭐야? 교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 재물을 막 성벽 삼고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요.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신앙에 독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최고의 준비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인생을 또 잘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 또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0